반갑습니다. 제가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교회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가끔 이런 데 오면요, 희한하게 기념으로 사진 찍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용기도 줄 겸해서 저한테 손아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진천에 갔더니 거기에서 파는 쌀 이름이 생거진천 쌀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생거진천 쌀 저게 뭔 말이야 그랬더니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생거진천 사후용인이라는 말이 있대요. 생거진천 사후용인. 그러니까 글씨 못 알아보셔도 돼요. 제가 희한하게 무슨 마이크랑 요거만 있으면 마음이 좀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글씨가 이상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살았을 때는 진천 땅이 좋고 죽어서는 용인 땅이 좋다. 말뜻은 그거 자체예요. 그런데 여기에 얽힌 일화가 뭐냐 그랬을 때 학자들이 여러 개로 나뉘는데 부모님이 살았을 때는 진천 아들집에서 살다가 죽어서는 용인집 아들이 제사를 지내줬다 하는 데서 비롯된 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제가 전설의 고향 봤을 때 보니까 전설의 고향에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진천 땅에 살아온 추천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추천석이라는 사람이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자식 많고 열심히 사는 농부였는데 어느 날 밤에 저승사자가 이 추천석을 데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추천석이 자기도 건강하고 죽을 때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저승사자가 하는 말이 사람이 갈 때를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다. 그냥 부를 때 가야 된다고 데리고 가버립니다. 전설의 고향이 되네 진짜. 네,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저 염라대왕 앞에 딱 갔더니 그 염라대왕이 네 이름이 뭔고? 네, 추천석입니다. 어느 지방 사람인가? 진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화를 뻘컥 내면서 아니 저 저승사자 저 띨띨한 게 또 사고 쳤네. 그러면서 내가 용인 추천석 잡아오라고 그랬지 언제 진천 추천석 잡아오라고 했어? 하고 막 야단을 쳐요. 그때 이 띨띨한 저승사자가 할 수 없이 추천석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어차피 3일장 치르니까 넌 그냥 네 몸에 들어서 살아나면 돼. 그러고 나서는 갈림길에서 용인 추천석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 추천석이 집에 갔더니 워낙 가난한 집안이라서 3일장을 못 치르고 1일장 치르고 묻어버렸네? 그러니까 살아날 몸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용인 추천석 잡으러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용인 땅으로 불이 나게 가봤더니 용인 추천석은 양반집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대감님이셨어요. 대감님. 그러니까 그 몸을 빌어갖고 딱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몸은 대감님이지만 이 영혼은 진천 추천석이라 갑자기 무릎을 딱 꿇고 그 부인 마님한테 마님 제가 원래는 진천 사람인데 이제 이 사정이 여차저차 해갖고 어쩔 수 없이 대감 마님 몸을 빌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냈다 도망하려고 그랬어요. 그 냈다 도망해서 진천댁에 갔어요. 자기 마누라가 막 부엌일하고 있으니까 거기 너무 반갑다 해갖고 여보! 하고 갔더니 진천댁가 놀라갖고 이 영감탱이가 자기가 과부가 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와갖고 희롱이냐고 승질을 내니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막 설명하면서 당신 몸에 어디에 뭐 있고 우리 추억이 어쩌고 둘째는 어쩌고 셋째는 어쩌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말하는 게 자기 남편 추천석인 거죠. 마침 그때 용인 가족들이 쫓아왔어요. 쫓아왔고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깨나더니 정신이 해가닥해갖고 진천까지 쫓아오셨다고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진천을 용인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그러는데 이 추천석을 안 간다고 그러고 모시고 가야 된다고 안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또한테 가서 재판을 청했어요. 재판을 청했는데 사또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넌 누구라 생각하느냐? 저는 진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용인 사람한테 물어보고요. 용인 때 그대가 보기에 이 사람은 자네 남편이 맞는가? 영락없이 제 남편입니다. 얼굴에 뭐 있는 거 보십시오. 몸에 뭐 있는 거 보십시오. 딱 제 남편입니다. 남편이 죽었다 깨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그럴 뿐이지 제 남편이 맞습니다. 요 진천 때 가도 물어봐요. 네 생각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눈 감고 들으면 딱 제 남편이지만 눈 뜨고 보면 용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사또가 판결을 내리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예로부터 천원지방이라 하였느니라 이래요. 천원지방. 이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 방위가 있다. 이 뜻이에요. 본자 자체는.
그런데 이 말의 뜻이 그렇대요. 하늘에는 하늘의 법도가 있고 땅에는 땅의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법도에 따르면 너는 진철 사람이 맞지만 땅의 법도는 사람의 생긴 거 보고 판단하니 너는 용인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추천석은 진천 사람입니까? 용인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한 번은 손을 들어주세요. 진천 사람이다. 그것은. 손 내려주세요. 용인 사람이다. 그것은. 손 내려주세요. 판결이 어떻게 되냐면 용인 사람으로 판결이 났어요. 진천댁도 용인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천댁은 살았을 때 고생했으니까 죽어서라도 편하게 살아라. 그래갖고 이제 전세리 모양이긴 하지만 해피엔딩이 끝나요. 그러니까 용인 추천석으로 살면서 때마다 시마다 먹을 거 보내주고 비단 보내주고 해갖고 진천 사람 가족들도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저걸 보면서 그런 거예요. 전설의 고향을 보든 영화를 보든 소설을 보든 특이하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누가 찾으러 와? 저승사자가 찾으러 와요. 여러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승사자는 누가 부리는 귀신이냐면 염라대왕이 부리는 염라대왕의 종이에요. 염라대왕은 지옥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지옥을 관장하는 신이 있으면 천국을 관장하는 신이 있어요. 근데 천국을 관장하는 신을 뭐라고 부른다? 옥황상제. 요걸 잘 모르시더라고. 그리고 옥황상제가 부리는 그 종들을 뭐라고 부른다? 선녀.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죽었을 때 선녀가 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저승사자가 올 거라고 기대해. 워낙 악하게 살아갖고. 그거는 우리 마음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갖고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저승사자지 선녀가 아닌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녀는 모르고 저승사자랑 염라대왕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염라대왕과 이 옥황상제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신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했는가 찾아봤더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님들이 신을 하늘님이라고 불렀다대요. 이게 변천의 변천을 거쳐갖고 하느님에서 지금의 하나님으로 바뀐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느님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 한자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크다라는 뜻. 한없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한이고요. 늘은 언제나 항상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생각할 때 신은 어떤 존재냐면 커야 돼 일단. 요만하면 팅커벨이야. 그죠? 그러니까 커야 돼. 그리고 항상 있어야 돼요.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 없다? 그럼 신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크고 언제나 존재하는 신,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하늘님이라는 신이 우리 조상님들한테 짜잔 나타나는데 나는 하늘님이라 하고 알려줬다는 뜻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알려준 이름일까요?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생각할 때 신이란 이런 존재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신에게 이름을 붙여준 창작된 이름일까요?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맞춰보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계시받아서 하늘님이라고 했을 것 같다. 일단 아무도 없으시고 몇 분 계시고 창작했을 것 같다. 네, 손 내리세요. 이게 창작입니다. 이게 왜 창작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계시된 이름은 반드시 고유명사라고 그래요. 이건 고유명사. 창작된 이름은 일반명사라고 불러요. 이게 변천에 거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변천이 됐는데 그 대종교, 우리나라 전통 종교인 대종교에서 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그 대종교에서 법원에다가 십몇 년 전에 재판을 하나 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명은 우리 한국인의 고유 신명이니까 외래 종교인 기독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신명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근데 판단이 어떻게 됐냐면 기각이 됐는데 기각 사유가 이 하나님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갖다 써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늘님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입니다. 신을 지칭하는 우리나라식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창작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러면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영어에서는 고트, 아니 갓, 독일어에서는 고트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신이라는 단어를 갖는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럼 이건 우리나라에서 뭘 번역해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하거든요. 엘로힘. 엘로힘을 번역해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더니 혹시 선생님들 계시면 아실 텐데 엘로힘을 번역했다. 번역했다는 얘기는 고유명사입니까? 일반명사입니까? 번역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전재훈 목사입니다. 이거를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재훈 파스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요거는 일반 명사로 번역을 하고 전재훈은 고유명사라 저 하나를 가리켜요. 고유명사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엘로힘이 우리 하나님만 지칭하는 고유명사였다. 그럼 저 번역 안 합니다. 그런데 일반 명사라면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로힘도 일반 명사입니다. 고유명사가 아니라. 엘로힘의 뜻이 뭘까? 엘로힘이라는 건요, 엘이요, 파워거든요. 파워, 힘. 그러니까 사람은요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먹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뛰는 데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공부하는 데도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지닌 존재를 인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파워의 S, 복수가 되면요, 힘이 무한대로 뻗어져 나가는 걸 의미해요. 힘이 무한대로 뻗어져 나가는 걸 귀신이라고 부른대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여기서 울릉도까지 헤엄쳐서 가면 수영의 신. 수영의 신. 제가 여기서 집에까지 달리기로 가면 달리기의 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 귀신 되기 원하죠. 공부에 신 되기 원하잖아.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엘로힘은 이게 한 번 더 붙은, 복수가 두 번 붙은 장엄 복수형이라고 불러요.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복수가 두 번 붙었어. 이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신이라는 게 특정한 능력을 지녀요. 그래서 술의 신, 바다의 신, 뭐 전쟁의 신, 농사의 신, 이렇게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전문 분야가 있어요. 지옥 앞에 누구? 와, 이제 점심 먹고 이렇게 졸릴 때 돼서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것도 몰라요. 그죠? 추천석 잡으러 오라고 불렀던 지옥 앞에 누구? 염라대왕. 천국 앞에 누구? 옥황상제. 그리고 산에는 누가 있고, 산신령 있고, 바다에는 누가 있고, 용왕신. 야, 애들한테 포세이돈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용왕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는 거 있어. 애기 가질 땐 누구한테 기도하고? 삼신하는 거. 요건 다들 아시대. 그러니까 신이 다 전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리스 신들도 다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엄복수형은 이 전문화된 게 아니라 이걸 멀티플레이어. 다 잘해. 바다에서도 신, 하늘에서도 신, 산에서도 신, 농사질 때도 신, 전쟁할 때도 신, 애 가질 때도 신, 이런 거. 이게 멀티라는 거. 다 된다. 혼자서 다 된다. 그 뜻이라는 거죠. 엘로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전쟁할 때만 필요한 신이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이 전쟁할 때나 농사 지을 때나 이곳에서나 저기서나 바다에서나 산에서나 다 되네. 이라고 엘로힘이라고 창작해서 부른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창작해서 여기다 갖다 붙였고, 이 엘로힘의 뜻은 전능자. 무슨 뜻? 전능자. 뭐든지 할 수 있는 신. 이런 뜻이 된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된 이름은 없을까? 여러분, 이 계시된 이름을 몰라갖고 우리가 여호와 증인들한테 참 많이 당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뭔지 아세요? 몰라요? 이런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준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모세한테.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했냐? 야훼라고 했습니다. 야훼. 이걸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작된 이름일까요? 계시된 이름일까요? 계시된 이름. 그래서 번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미국에서도 여호와, 유럽에서도 여호와, 일본에서도 여호와, 다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거든, 야훼거든, 이렇게. 이거 번역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뜻이 뭘까? 야훼의 뜻.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했냐면
존자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신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여호와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함인 거죠. 직함. 그러니까 근데 그 뭐죠? 10계명의 제3계명, 삼가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래갖고 우리가 아버지 이름 함부로 안 부르듯이 야훼, 이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이니까 하나님 이름 뭐야?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어. 순간적으로 생각이 딱 안 나는 거죠. 근데 이름이 있으세요, 그분도 여호와.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름이냐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에 존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한다. 왜 이게 신기하냐면요. 세상의 어떤 신들도요, 자기의 그 자신을 증거할 때 사용하는 건 존재로 나타내지 않고 다 능력으로 나타내요. 능력으로. 나는 뭘 할 수 있는 신이다. 나는 전쟁의 신이다. 나는 바다의 신이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능력으로 나타내지 않고 존재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존재.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말의 뜻이고, 여호와 자존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딱 해드릴게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자들의 존재 근원이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자들의 존재 근원이다. 시작!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라는 말만 나오면 이 십계명의 3계명 때문에 이걸 직접 발음하지 않고 요거를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꾸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존재 근원이시니까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겠구나,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비동사가 있고 두 동사가 있습니다. 띵. 요거의 차이를 좀 느껴보시면 좋겠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 소금, 뒤에 뭐라고 써놨을까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써놨을까요? 빛이다, 소금이다 이랬을까요?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써요. 즉 비동사입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소금과 빛처럼 살아라 이렇게 두 동사가 아니고 너는 세상에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존재를 딱 내는 거예요. 존재.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라고 써있대요? 되라? 되리라라고 써있어요. 되라, 이건 doing입니다. 근데 되리라는 네가 변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네가 존재가 변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특이하게 이에요. 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물이 고팠는데. 근데 이게 생수가 아닌 것 같아요. 뭘까요 이게? 저 혹시 생수 주실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저같이 이제 목 쓰는 사람들은요, 그 녹차나 보리차나 이런 걸 마시면 목에 기름기를 제거해 버려요. 그러면 강의하다가 목이 다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적 안 마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생수 마시는 게 제일 좋대요. 제일 좋은 건 맥주라는데 여기서 맥주 마실 수는 없으니까. 얘기를 계속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헷갈린 게 있는데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건 찬송가고 성경은 저를 믿는 자마다, 요때 저를 믿는 자라는 이게
두 동사냐 비동사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동사일까요 비동사일까요? 두 동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믿는다는 행위에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일에 관한 얘기예요? 한국 사람이다 일에 관한 얘기입니까? 정체성에 관한 얘기입니까? 정체성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존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존재로 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것의 끝판왕이 뭐냐?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다 죽으면 그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책이라는 것에 네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라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믿어요. 일종의 살생부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퀴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름. 와, 누가 대답하셨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은요 행위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뚜껑 떼주세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시고 오늘 은혜 더블로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이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네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네가 내 백성이냐 아니냐 네가 내 자녀냐 아니냐 내가 널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지 우리의 행위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존재에 관한 얘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남편입니까? 돈 벌어오는 기계입니까? 근데 남편들이 왜 힘들어? 다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하니까 그렇지. 돈이라고 맨날 찌꺼리만큼 벌어다 주고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니까 그러는 거지. 예, 존재로 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의 자녀는 자녀입니까? 공부하는 기계입니까? 자녀로 대해야 되는데 맨날 삼각하고 이게 일구도 네가 인간이냐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개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능력으로 계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존재로 계시하시고 우리도 각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되게 독특한 하나님인데 보통 세상의 모든 신들은 대개 다 권력자의 신이거나 통치자의 신입니다. 성공한 사람,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의 아버지라고 불렀냐면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스스로를.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이 인류에게 줬던 위대한 명령 세 가지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핵심이 되는 율법인데 잘 생각해보세요. 안식일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인즉 너나 내 아내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나 뭐 소나 낙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명령은 종한테 준 명령입니까? 그 집 주인에게 준 명령입니까? 주인에게, 즉 권력자에게 준 명령이에요. 안식일은 권력자에게 너 네 집안에 있는 식구들 하다못해 짐승 개새끼도 일 시키면 안 돼. 이게 안식일 개념입니다. 그럼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을 농사를 짓고 7년째 나는 농사 지으면 안 돼요. 땅을 쉬게 해야 돼요. 땅을 쉬게 해도 농작물은 자라요. 그거는 네의 재산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재산이 돼요.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식년은 땅 있는 사람한테 준 명령입니까? 땅 없는 사람한테 준 명령입니까? 땅 있는 사람들, 지주들한테 준 명령이에요. 지주. 희년은 탕감해 주게 돼 있어요. 탕감해 주라는 얘기는 채무자한테 준 명령입니까? 채권자에게 준 명령입니까? 어? 채권자에게, 돈 있는 사람에게, 부자에게. 네. 이 권력자와 부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켜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통치자들의 신이라고 안 부르고 고아와 과부들의 신이라고 불러. 그 하나님이 내가
능력으로 니들을 평가해서 이루고 얘기하면 어떻게 고아와 가구의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그걸 해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 저 3대 법을 지킬래야 지킬 조건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보시는 스스로를.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존재가 아니라 능력으로 계시해 준 일은 없었을까?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내드리긴 했는데 띄워주라고. 띄워줬어. 저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더니 이렇게 써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근데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쓰고,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관주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조그맣게 숫자가 하나 써 있을 겁니다. 혹시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 숫자 써 있으면 그 본문 밑에 여기에 조그만한 글씨로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 읽어주시겠습니까? 엘샤다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성년, 김정연. 2배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엘샤다이라고 써있어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왜 이렇게 써놨냐면 이거 안 써놓으면 사람들이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할까봐. 엘로힘이 아니고 엘샤다이야, 이거 가르쳐 주느라고 관주 성경에 엘샤다이라고 써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엘로힘과 엘샤다이는 어떻게 다를까? 자, 엘로힘은 둘 다 전능자지만 엘로힘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능력에 포커싱이 되어진 이름이에요. 근데 엘샤다이는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이룰 능력이 100%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와, 조금 어렵죠? 자,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이룰 능력이 100%이신 분. 시작! 네, 그러니까 엘샤다이, 엘로힘은 능력의 포커스가 딱 맞춰진 단어라면 엘샤다이는 뭐에 포커스가 맞춰진 단어? 뜻이 중요해요. 뜻.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말을 쓰실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뜻을 정하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제가 좀 땀이 나서 그러는데, 더워서 그러는데 옷 좀 벗어도 될까요? 네, 다 벗진 않고 이거 하나만 벗을게요. 귀환이 허락하신 김에 제가 안경도 좀 벗을게요. 제가 시력이 2.0인데 얼굴이 좀 험악하게 생겨서 안경을 쓰거든요. 안경이라는 게 이게 눈 나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굴 나쁜 사람들도 써야 되는 거더라고. 근데 제가 땀이 좀 나서 이것도 좀 벗고 하겠습니다. 얼굴 안 무섭죠? 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엘로힘은 뭐에다 것을 맞춘 이름? 능력. 엘샤다이는 뭐에다 뜻을 맞춘 이름? 뜻에 이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두 분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두 분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한다. 그러면 엘로힘에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엘샤다이한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지. 엘샤다이는 두 분이 뜻을 정하시면 내가 백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분 뜻대로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엘로힘이 편해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엘로힘에게. 하나님 내가 가난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건 엘샤다이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병 고쳐주세요. 이건 누구한테? 엘로힘에게. 나를 병들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건 누구에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할 수,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때 기도는 누구한테 하신 거? 엘샤다이. 이해가 되셨어. 이해가. 엘샤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두 분은 굳이 구분하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우리 하나님 이러고 기도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근데 저는 목사잖아. 목사니까
뭐라 그럴까? 약간 여기에 제가 자존심이 확 긁힌다고나 할까요? 저는 무조건 그동안 기도가 엘로힘한테 한 기도더라고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뭐 이러면서 죽어라 엘로힘이다 기도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엘로힘은 창작된 이름이야. 그리고 엘샤다이는 계시된 이름이야.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계시해 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에게 기도해도 괜찮은데 기분이 나쁘면 내가 스스로 가요. 아,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갖고 엘샤다이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엘샤다이한테 기도하니까 기도가 불편해. 뭘 해달라고 말하기가 힘들어. 뭐 병 고쳐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게 해주세요, 뭐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책 잘 팔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와. 아예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 그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 내게 이런 기도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자의 존재 근원이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른다. 아도나이의 뜻은 주인이다. 와, 오늘 많이 배운다, 그죠? 근데 내가 아도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아도나이 하나님은 엘로힘하고 어울립니까? 엘샤다이하고 어울립니까? 엘샤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엘로힘한테 기도한다는 건 나의 주인한테 기도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냐? 그건 100% 말하는 자가 주인이고 말을 듣는 자가 종이에요. 근데 엘로힘은 하나님이 듣는 거고 내가 말하는 자예요. 근데 엘샤다이는 하나님이여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놓고 엘샤다이가 아니라 엘로힘에게 기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느낌까지 좀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지금까지 저의 삶은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네 주인이라고 듣고 살았다 이러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맨날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다 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은 삶을 살았어요.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 엘샤다이가 조금 불편해. 그런데 엘샤다이가 삼무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삼무, 세 가지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세 가지가 없다. 첫째, 실수가 없으세요. 뭐죠? 실수가 없으신 이상하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뜻을 딱 정해놓고 그 뜻을 이루는 100%인데 막 이러다가 실수 이루실 수 없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죠. 너무 놀라운 건 이게 실수가 아니래. 안경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 별명이 모범수였어요. 내가 장래 희망이 목사인데 생긴 게 조폭같이 생겨갖고 아니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겨갖고 어떻게 목사를 하나 그랬는데 제가 심장병이 있거든요. 입술이 되게 까만 건데 심장병이 있고 장래 희망이 목사다 보니까 애가 순진하고 뭐 싸움 같은 거 못하고 그랬어요. 하주라는 공부밖에 없었던 애니까.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일단 이게 무섭게 생겨갖고 애들이 건들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금식기도 한다고 금식기도원에 딱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막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아우 집사님 가정에 무슨 문제 있어서 오셨나요? 그러더라고. 고3인데 저 학생입니다. 그랬더니 아 졸업반이세요? 아 예 이제 졸업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대학원이세요? 그때는 내가 이게 얼굴이 이렇게 생긴 게 불만이었어요. 근데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기가 막히네. 여러분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말씀만 들어. 제가 원빈같이 생겼어 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피커로는 제가 딱인 거예요. 근데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 뜻을 정하시면 절대로 실패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게 엘샤다입니다. 세 번째는 맞춰주세요. 뭐가 없으실까? 힌트, 초성 힌트. 피읍, 기억. 퍽이 정답. 2배로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목사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써봤는데 넌 안 되겠다, 포기. 이런 거 없으세요. 그럴 거면 엘샤다이가 아닌 거예요. 엘샤다이 뜻 자체가 실수, 실패, 포기가 아예 없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내가 뭔가를 기도할 때는 엘로힘이 편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엘로힘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엘샤다이였으면 좋겠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실수나 실패나 포기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원망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근데 엘샤다이가 안 버린대잖아.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엘샤다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뜻을 정하기만 하면 그 뜻을 이뤄내실 능력이 100%이신 분이 자기 목숨까지 걸었다면,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신 그 뜻은 실수나 실패나 포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해줘요. 크게. 이거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그냥 뜻을 정하기만 해도 실수나 실패가 포기도 없으신 분이 엘샤다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뤄내려고 자기 목숨을 걸었어. 그러면 그 뜻은 실수나 실패나 포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좀 더 크게 자신있게. 없어요.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판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없어. 절대로 없어. 근데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자식의 목숨을 걸었다면, 자식의 목숨을 걸었다면 그건 더더욱 실수나 실패나 포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있었어도 안 돼요. 실수할 수도 있는 일, 포기할 수도 있는 일, 그런 일에 자식의 목숨을 걸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자식의 목숨을 걸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 생명을 걸어서라도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가? 무슨 뜻을 품으셨는가? 무슨 뜻을 품으셨길래 자식의 목숨까지 걸으셨을까? 이것에 대한 힌트가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잠깐만, 저 6절 같은데? 저건 6절이에요. 8절 주세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식의 목숨을 걸고 행하신 일을 단순히, 매직이 이게 잘 안 나오는 건데, 잘 나오는 매직을 내가 어디다 뒀을까? 아, 저기다 뒀구나. 네, 잘 나오는 매직이 있는데. 네, 이걸 쓰면 돼.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부자 된 기분. 혹시 장로님이세요? 네. 2배로 받으세요? 저렇게 아멘 하시는 것도 복이에요. 얼마나 좋아. 어디까지 했어요, 제가? 아니, 저거. 자식의 목숨을 걸고 행하신 일을 우리는 자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이 아니고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자, 아멘은 연속적으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지금부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실패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포기가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간 이단 분위기 뿜어봅시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가끔 하면 좋잖아요. 그죠? 옛날에 추억도 들고 있죠. 저 어릴 적에 부흥만 갔다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렇게 시키래. 그거 보면서 저도 부흥가가 되고 싶었어요. 말이 또 헌당하니까 엉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뜻을 정하신 분이 엘로힘인 걸 원치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일에는 결코 절대로 엘샤다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요. 그거면 족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뜻을 정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야.
나의 존재의 근원이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랑이라고 부를까? 여러분, 제가 앞집에 그 아이가 심장병에 걸렸어요. 제가 워낙에 착하고 좋은 목사 아닙니까? 그래갖고 내가 앞집 아이한테 내 심장을 공유해 주기로 했어요. 기증해 주기로.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목사님, 당신의 심장은 안 맞습니다. 이러면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아드님하고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심장을 그 아이한테 줘도 사람들이 저더러 훌륭하다고 안 해요. 미쳤다고 그러지. 우리 자녀들도 저를 훌륭한 아빠라고 안 합니다.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앞집 애를 살리겠다고 내 심장이 아니라 내 아들을 설득해서 내 아들의 심장을 줬다? 그럼 사람들이 저더러 뭐라고 할까? 그럼 미친놈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앞집 아들이 아니라 앞집에 사는 미친 광견병 걸린 강아지,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또라이, 그런 개또라이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옆집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셨으니, 신이 한 분이셨으니 망정이지, 신이 다 있어. 제우스도 있고 염라대왕도 있고 옥황상제도 있어. 그러면 제우스랑 염라대왕 옥황상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저 미련한 곰탱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주냐? 저 미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이렇게 불러요. 근데 단순히 빅이 아니라, 어메이징이 아니라 크레이지한 사랑이라고 불러요. 미친 사랑이다, 미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게 사랑하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그 미치게 사랑하신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일에 실수, 실패, 포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한테 주둥아리 벌려서 알약국 집어넣는 거 사랑입니까? 폭행입니까? 어? 사랑이지. 그게 폭행 안 먹겠다는 거 먹지 마 그래요? 그 약을 먹어야 사는데? 애가 싫다는데 억지로 모가지 끌고 가고 예방주사 놔줘야 됩니까? 아니면 막 싫으면 말아라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고통도 고난도 허락하셔요. 놀라운 건 그 고통 고난을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노래 모르시구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보다 먼저 가 계세요. 그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 하나님이 혼자 견디기 어려울 테니까 미리 가서 먼저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가 막힌 거지.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5장 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신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해요?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언제? 연약할 때. 자, 8절 시작. 스톱. 언제? 죄인 되었을 때. 10절 시작. 스톱. 언제? 원수 되었을 때. 이거 헬라어 원어로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연약하다라는 말은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1도 없는 상태, 그걸 연약하다 그래요. 죄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원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주먹이 더 세!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착할 때, 와우 하는 것마다 예쁜 짓만 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쟤는 참 믿음이 신실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꾸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우리의 행위나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렇게 시간 길어져 골치 아픈데 몰라 또 부를 것 같지도 않고 은혜는 첫 번째 조건이 없다, 두 번째 자격이 없다, 세 번째 뭐가 없을까? 이것도 맞춰주세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조건이 붙으면 뇌물이에요. 자격이 붙으면 삭시입니다. 삭, 월급.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뭐가 없을까요? 대가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자꾸 못해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이 소리 곧잘하거든요.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를 못하면 재발한 데들은 이런 헛소리 하거든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내가 갚는다? 아니에요. 갚는 개념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갖고 성경의 그 사복음서 가만히 보시면 한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자들 나와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 첫 번째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은 착한 사람이 됐을까 나쁜 사람이 됐을까? 안 나와. 나사로는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싸가지 없는 인간 됐을까? 안 나와. 더 안 나오는 거 나인성 과부의 아들. 걔는 이름도 안 나와. 근데 주님이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 받았으니까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저는 그 은혜를 베풀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월급 주셔야 돼요. 월급이 아니라 페이 주셔야 돼요. 저는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때,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살아가셨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귀한데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그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대. 이게 절대진리예요. 절대진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나만 사랑하실까? 이 사람은 아닐까? 옆 사람은?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은 사랑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네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겠냐 이 생각이 들지라도 그럼 막이 가는 짓이에요. 하나님 널 사랑할 수는 있겠냐?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 꼬라지를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은 너 사랑하셔.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더 기가 막힌 거 여러분 교회 리더잖아요. 근데 내가 관리하고 돌봐야 되는 우리 구역원들 있잖아요. 젊은 여집사들 있잖아요. 그 여집사들 남편이 속썩이고 애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서 해줄 수 있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네 사랑하신대요. 가난한 교우한테 해줄 수 있는 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병든 교우한테 해줄 수 있는 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업에 실패한 교우한테 해줄 수 있는 절대 진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크레이지한 러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제일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게 제일 미련한 거. 제일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엘샤다에게 찾아가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제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예배소서 1장 10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1장 10절 말씀 모든 일을 제가 적을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더 길게 써야 돼?
일하시는 이걸 신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 얘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 이게 다 신명이에요. 신명. 근데 이 11절과 12절에서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특별히 고른 신명이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걸 고른 거예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엘리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게 바로 엘샤다이인 거예요. 신약에 등장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엘샤다이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정하시만 해도 그 뜻을 이뤄낼 능력이 100%이신 분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 뜻을 정하셨던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계획이 있으시대요. 첫째, 계획. 두 번째, 예정하셨대요. 세 번째,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대요.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다섯 번째, 뭐가 되게 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땐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1번,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2번, 내가 태어날 때. 3번, 만세 전에. 만세 전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만세 전에 이미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 이미 내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응애하기도 전에, 기기도 전에 나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정하셨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온전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엘샤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은 계획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거기에 실수나 실패나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반드시 붙여서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잠깐 나 시간 오버한 것 같은 느낌인데. 물론 괜찮으시겠죠. 저도 괜찮아요. 또 올 거 아니니까. 근데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약속이 펑크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하실 뿐만 아니라 무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개념처럼 하나님은 전지만 하면 무능력해져요. 전능만 하면 하나님은 회의적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전지전능이 같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하기만 하면 안 돼요. 변하셔도 안 됩니다. 영원하실 때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이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지 예정을 갖고 계십니다. 예지 예정. 예지 모든 걸 안다. 예정 모든 것을 정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건 예지고 어떤 것은 예정일까? 이거를 인간이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자, 제 아이가 내일 학교에 가면 다리가 부러질 거를 제가 알았어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 예지라고 불러요. 그럼 학교를 보내야죠. 말아야 되죠. 보낼까요? 말까요? 말아야 되겠죠. 근데 내 예지가 어느 수준이냐면 학교에 갔어, 다리 부러졌어. 그러더니 이 아이가 덤벙거리는 습관이 사라지고 평생의 멘토 의사를 만나고 자신의 삶을 하반신 지체 부자를 섬기는 일에 쓰는 것까지 알아. 그러면 보낼까 안 보낼까? 보내요. 그 보내는 걸 예정이라고 할까 예지라고 할까? 예정.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피할 길을 만들지 않은 것 자체는 예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예정이고 어디까지가 예지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아픔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으셨든 간에
그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이쪽 끝과 저쪽 끝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 고통도 그 고난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죠. 제가 제 딸아이를 얻고 병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다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여러분 정도 이렇게 나이가 되시면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잖아.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하나님이 나 버리신 줄 알았지. 그때는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는 줄 알았지.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알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기업은 이윤축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인생에 쓸모없는 인간, 낭비되는 인간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이룹니다.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요. 시간 없으니까 건너뛰십시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지금까지 했던 설명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행하시니 그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게 하신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11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하려 하신다. 주어가 뭐예요? 주어는 엘샤다이. 주어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노력하여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 그 뜻이 아니라고요. 두동사가 아니라고. 기독교는 비동사예요. 비동사.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거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실수나 실패나 포기가 없으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기업으로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은 실수나 실패나 포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하나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으니 확실하게 아는 거,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될 거다? 영광의 찬송이 될 거예요. 영광의 찬송.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실 겁니다. 이걸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실수나 실패나 포기가 없으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걸고 사랑하시기 결정하셨고 내가 너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 거야.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만 저걸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지만 광야를 거쳐서 하신다는 겁니다. 온실 속에 화초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근데 인간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땐 이 약속이 안 보입니다. 제가 교회를 15년, 20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제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제가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 고쳐줄 거라고 어느 예언하시는 목사님이 예언하시는 말에 깜빡 속아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시니까 제가 마치 뭐가 되냐면 아이 병원 수술비를 가지고 예측을 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애가 안 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보다. 내가 아이 수술비 갖다가 엉뚱한데 도박하고 다 날려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고쳐주든가 내가 목회를 그만두든가 둘 중에 하나 하십시다. 도저히 기뻐하라 설교를 못하겠고 감사하라 설교를 못하겠고 너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땐 이런 거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몇 달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단상에서 금식이 아니라 절식하면서
저 처가살이를 하고 있어갖고 음식 못해요. 장모님 뒤집어집니다. 절식하면서 그때 몸무게 10kg 빠지고 위궤양 걸리고 하여튼 몸 망가지고 그래도 너무 절박했어요 제가. 이렇게 집 앞에 갔다가 올라오는데 고속도로에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니까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아이의 치료비를 어떻게 보전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 밟고 누워버리려고 이 밸브를 뒤에 옆에 좌석 잡았어요. 이걸. 왜 밸브라는 말이 생각나지? 뭐라 그러지? 네, 그 뒤로 지금 의자한테 확 잡히더라고요. 그걸 왜 잡았어요? 진짜 누우려고. 딱 잡았는데 그 순간 아련하게 어디서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거 옛날에 드럼 박자에 막 신나게 박수치면서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느린 곡조로 단조가 되더니 재훈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운전을 못하니까 차를 갖게 돼서 세워놓고 아주 펑펑 울었어요. 다 울고 나서 마음이 진정이 되니까 한 생각이 확 지나가는데 야 이거 어느 교회 가서 간증하면 대박이겠다는 생각이.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울면서 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나쁜 생각 좀 버려버리려고. 근데 이런 거예요. 머리로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마음과 머리의 싸움이야. 하나님 우리 딸을 고쳐주든지 내가 목회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십시다.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가슴을 정죄해.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믿는다 할 수 있어? 이게 계속 정죄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너무 힘드니까 얘를 무시해. 그때 나왔던 찬양이 이 찬양이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 아시세요? 일찍 돌아가셔갖고 아버지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시각장애인이세요. 시각장애인들이 평균 수명이 좀 짧으세요. 그러니까 음식 조절이 조심해서 먹는 게 안 되고 사고 날 위험도 크고 저희 아버지는 심장 화병 걸려갖고 돌아가셨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애는 아프고 병원비는 없고 개척교회고 그러니까 시골이고 엄청 힘들 때 아버지가 필요한데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이 찬양을 자꾸 부르게 되더라고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가 너무 필요했어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뒤에 후렴 가사가 이런 겁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여기에 무너지더라고요. 마치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게 아니라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이해한다. 너라면 울 수 있지. 너라면 원망할 수 있지. 너라면 불평할 수 있어. 내가 안다. 내가 너 이해한다. 그 말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안식할 수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까지 가기에 광야가 결코 혼자 지낼 수 없는 길임을 알겠더라고요. 혼자 지낼 수 없는 길임을 나만 아느냐? 하나님도 너무 잘하셔서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나랑 동행하시고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나를 품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국엔 그 모든 과정을 견디고 이겨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